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성경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임재 안에 머물고 사명 들고 나가자. 임재 안에 머물고 사명 들고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이 모두 16장으로 되어진 복음서입니다. 전에 1장부터 8장까지 마가복음 전반부 설교를 드렸는데 이제 다시 마가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9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 마가복음 후반부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겸손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의 간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지하철에서 참 좋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제목 참 좋지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글 전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 앉은 자리도 그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앉은 자리, 파릇파릇 풀이 돋아나 싱그러운 풀냄새 그윽하면 좋겠습니다. 내 앉은 자리, 들꽃들이 무리지어 피어올라 향긋한 꽃 냄새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내 앉은 자리, 차가운 냉기가 서린 살 얼음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앉은 자리, 산새들이 찾아와 밤낮 사계절 지저귀면 좋겠습니다. 내 앉은 자리, 항상 외롭지 않은 따뜻하고 양지 바른 훈훈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앉은 자리, 그대와 함께 머물기 좋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었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지하철 화장실 변기였습니다. 주변 정리 잘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위트 있게 참 아름다운 글을 읽으면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지나온 자리의 흔적에 아름다움을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은 어떤 자리인지,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산이라고 해서 이 산 이름을 변화산 이렇게 일컫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변화산을요,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다볼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 변화선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한참 위에인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의 연결을 할 때 즉, 곧바로, 즉시로 뭐 이런 부사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사건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정확히 어떤 시대 때 이 사건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즉, 곧바로, 즉시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사건을 연결시키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엿새 후라고 하는 시간의 특정 기간을 언급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이 엿새 후에, 그러니까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과 서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불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대답할 때, 됐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제자들 대표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엔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를 칭찬하는 장면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네가 알기엔 건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면서 네 이름 위에, 베드로, 페트라 위에 내가 반석을 세우겠다 칭찬을 막 해주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이러한 칭찬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으로 받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책망이 더 부각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에게 팔리워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간하여 예수님을 말립니다. 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예스러운 표현인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무슨 그렇게 죽으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의도로 안 된다고 막 예수님을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혼내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암송 구절이잖아요. 모범을 보여서 23절 말고 22절부터 말씀드려보면,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같이 암송하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의 그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죠.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잘 죽으십시오, 이렇게 할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리고 또 책망까지라도 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죽음 뒤에 이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으셨잖아요.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베드로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여전히 넘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넘어졌던 베드로, 그 사건이 있은 지 바로 6일 만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난의 종이 아니라 영광의 주로서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죠. 두 번째 기회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말씀해 보니까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1세기 당시에 표현이죠. 요즘 누가 그런 표현 씁니까? 참 옷이 깨끗합니다, 이 정도 쓰겠죠. 1세기 당시에 정말 깨끗한 옷, 흰 옷을 얘기할 때 빨래할 수 있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하얗다, 이런 표현을 썼나 봐요. 예수님의 옷과 그 모습이 광채가 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때 예수님만 그렇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변형된 모습 가운데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있는 모세와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영광의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모세와 엘리야 가운데 함께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자들과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나 엘리야, 또 제자들이나 지금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먼저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 원래는 불꽃이 있으면 불이 나무를 태워야 되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이 형상이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부름 받았던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 부름 받은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부름 받은 이후에 그곳 생활을 정리하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다시 인애굽해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이것이 같은 산이냐 조금 다른 산이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산 줄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큰 산, 산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산맥 가운데 어떤 한 산봉우리, 특정한 산봉우리가 시내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을 실제로 체험했던 모세가요, 거기서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더 살펴보겠지만 성막에 대한 식양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성막을 만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요, 신기하게도 엘리야 역시요. 엘리야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주변에 먹을 것이 없자 까마귀가 날라주는, 여러분 말이 까마귀가 날라주는 것이, 까마귀가 공이덩어리 스테이크를 날라준 게 아니잖아요. 까마귀가 지 새끼 먹이려고 막 먹었던 거, 그 다시 겨울려낸 거, 그거 어떻게 사람이 먹습니까? 그러기를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 상황들을 견뎌내면서 사르밧 과부하고 생활들을 보내고 참 인간적으로는 비참하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얻은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갈멜산에서. 근데 그것도 잠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저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렇게까지 충만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로뎀나무 안에서 자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죽는 것밖에 더 소용량이 없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탁 나타나서 또 떡과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힘을 얻게 한 다음에 용기를 얻어서 간 산이 어떤 산이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이에요. 동일한 산입니다. 호렙산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막 살펴봤더니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적인 음성일 수도 있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해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거기 계속 머물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세워질 선지자, 왕,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책에 맡겨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기 위해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더불어 그 제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산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때 그 감격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보여야 할 태도는,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들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큰 소리로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자. 또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가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게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반드시 뒤따라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그런 분들 아니시겠어요? 특별히 2월 22일 222 누가 오신다고요? 강훈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 목사님의 삶이 그러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청소년 때 자라온 삶의 환경이 얼마나 불우했는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아버님이 이혼하신 이후에 새 엄마로 불러본 사람들이 10명이 좋게 된대요. 그럼 그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나는 청소년이 얼마나 힘들겠으며 얼마나 어렵게 생활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그 참 비참한 환경 가운데 강훈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 예배로 인한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긋지긋하니까 힘드니까 교회 와서 날마다 찬양한 거예요.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받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반복해서 찬양을 하니까, 연습을 하니까 이분이 어디서 뭐 피아노를 배운 게 아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남자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연습이 계속해서 되니까 나중에는 작곡까지 하게 됩니다. 작곡을. 그래서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것이 자기의 찬양의 실력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전 세계 곳곳을 돌면서 찬양 사역자로,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도전을 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의 가사 중에, 제목 중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배 그 자체도 감사하지만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피했던 그 예배의 순간, 거기에서 얻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이분의 결단이 담긴 찬양이죠. 우리가 2월 20일 날 실제로도 함께 듣겠지만 먼저 간증을 통해서 강훈 목사님을 먼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잠시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과 간증으로 사역하고 있는 강훈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찬양은 제가 만든 곡인데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어떠세요? 제목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로 인해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곡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새엄마가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본 사람들이 좋게 10명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가정 환경과 지독한 관한으로 힘겹게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과 가정 속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교회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니 제가 힘들고 어렵고 슬펐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하지만 어려운 순간 어떤 이들은 술이나 약을 찾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그런 깊은 곳에서부터. 하지만 요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1시간 정도 편안하게 앉아서 관람을 하고 있진 않은가요? 그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찬양이 어떤지, 설교가 어떤지 그저 그렇게 구경꾼처럼 있진 않은가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월요일부터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갖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이 그로 인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세한 찬양의 내용은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강훈 목사, 지금 말고요, 댁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고요. 우리 찬양팀도 이 곡을 좀 남은 시간 좀 연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부르면서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처음 만난 것이 제가 이곳 아틀란타에 왔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교회를 돌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화평장로교회에서도 찬양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의사를 밝혀주셨는데, 그때는 저도 처음 부임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때 우리 교회 이전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에서 다음 기회에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때가 되어서 또 연결이 되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 흔쾌히 허락하시고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 222 여러분 시간 비워두시고, 여러분만 혼자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괜찮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간증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말 그대로 구분 없이 함께 와서 즐기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곰탕 한 그릇도요, 곰탕 그냥 마켓에서 파는 것도 맛있고 하지만 그냥 쉽게 끓여내는 그 한 그릇과 정말 제대로 뼈를 우리고 정성스럽게 그 방법대로 우려낸 곰탕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일이지만, 그 위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져가는 것은 절대 인스턴트가 없는 거죠. 꾸준한 신앙의 반복된 훈련 가운데 야 이만큼 우려냈으면 이제 좀 된 거 아니야? 싶을 고순간에 한 번 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난의 예언을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도 넘어지고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안에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오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교회 수장으로서 그의 목숨을 걸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달렸으니 내가 어찌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래서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이후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장에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의 여러 성도들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고 자기의 고난받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성도들 향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하고요,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된 그것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전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우리의 현재적인 믿음을 인정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내가 예수님 지금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모습일까 싶을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고 그 임재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넘어지고 지금은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처, 우리의 넘어짐, 때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촉히 비교할 수 없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살면 돼요. 문제는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임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대로 제 뿔에 제가 기죽어 버리는 거야.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사명이 있다.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사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아멘!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여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답은 둘 다여야겠지만 만에 하나 둘 다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둘 중에 하나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둘 다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주일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큰 교훈을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고 윤경구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겨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다가 그 임재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요, 그 언젠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새벽예배 마치고 교회에 있는데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본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가까이 있으니 좀 와달라.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모습, 인간적으로 참 연약한 그 모습, 자기 힘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모습, 의사들이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산소호흡기를 속 안으로 꽂으면 생명은 연장할 수 있지만 식물인간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면 언제 돌아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혈압을 높이는 약과 암을 억제하는 약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는데도 이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모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 호흡기를 떼십시오. 목사님에게도 의식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이것을 뗄까요 말까요? 떼시라. 그것을 떼고 15분 정도 잠시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임종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을 추억하는 많은 후배 목사들과 성도들이 목사님께 받은 사랑과 관심을 서로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도움으로 내가 오늘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과 덕담을 들으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 순종한다면
그 언젠가 우리들도 고윤경구 목사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처럼 앞서간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자 보냄받은 공동체였습니다. 부름과 보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하는 전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임재와 사명, 예배와 전도,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실수와 슬픔까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도 순종하면서 포기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